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제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그 이방 종교의 제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의미 자체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보통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 드리고 그런 것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어떤 행복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더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고 더 성숙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레위기에서는 신약 성경과 다르게 레위기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표면적인 것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이 구약에서 있지만은 그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것을 이제 어떤 해결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곧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 그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에게 사람에게 이성을 준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던 그 헬라의 그 사람들이 실제는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사람 살아가고 태어나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그래서 나도 자살을 해야지 해서 그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헬라의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차피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건데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건데 가치가 없구나. 인생은 풀에 꺾어갖고 들에 흙먼지가 날리고 그냥 한번 불이 붙으면 그것이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그것만 알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사람은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행하면서 한다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리새파는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믿었어요. 믿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천사와 영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 사람은 육의 세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냥 육체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가지고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을 통해서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명분을 야고보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나에게 예수가 생각해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한가? 차라리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지금 배고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을 현세를 해결하는 이것이 육신의 장자인 하나님의 백성의 육신의 장자의 그런 예수의 모습이고 그런 예수의 모습이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모습이고 헤롯 왕의 마음이고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 나라에 나는 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 헤롯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 뭐가 다르냐? 그러한 모습 많은 힘이 어린 양이 어린 양 앞절에서 어린 양으로 이제 암컷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속죄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요 범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넘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희의 삶이 지금 이 상태의 모습에서 이것을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암컷으로 나온 것은 우리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있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수컷, 여자와 암컷 이것은 의미적으로 남자와 수컷은 씨가 있는 하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그 근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여자와 암컷에게 땅에 속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사 우리 사람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여자와 암컷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의미를 둔 거예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남자지만은 저도 하나님은 여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자, 암컷.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암컷으로 한 것은 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됐다. 우리의 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지금부터 살아가는데 표면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범죄하는 모습이지만은 너는 그게 죄가 범죄가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하고 미성숙해서 내가 넘어진 거야. 왜? 율법에 있을 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즉시 그것을 너의 죄의 대가 응고 응징 그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삼아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율법에 완성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아들 삼아줬으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시 우리와 하늘의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너희가 아직 연약해 있어 미약하다. 이제 창대해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해요.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것이 바로 앞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암컷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지 못했을 때
못했을 때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돌리는 산비둘기. 산비둘기는 산에서 사는 비둘기. 우리나라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산비둘기가 가서 산에 가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산에 가면 쉽게 산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비둘기를 쉽게 못 잡는데 산비둘기를 드리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만 애태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너는 나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힘들게라도 그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해. 그게 아니라 산에 가면은 즉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을 느낄 수 있는, 산에 가면. 그러니까 비둘기, 이 비둘기는 두 발이죠. 비둘기는 두 발이면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집에서 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 감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서 생활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쉬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육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나귀, 약대, 이 육축 6마리의 가축 중에 네 번째인 이 비둘기는 또 성신 하나님의 상징, 성신 하나님의 역사. 소, 양, 염소는 네 발이고 그 네 발이 다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실제는 8개의 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8개의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가 태어나면 육체의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것이고, 또 이 8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7일이죠. 제8일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사람의 상징.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 성경에서 항상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항상 같이 연결해요. 왜? 산비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즉 산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성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어느 곳까지? 집비둘기까지,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집비둘기로 그런 길러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알아야 해. 근데 둘이에요.
산비둘기도 둘이고, 어떤 때는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하나라고 들은 적이 있고, 둘이라는 것은 하나와 둘의 차이는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을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하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너를 인도할 거다. 이게 두 마리는,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두 마리는 내가 더 조금 전에 한 마리보다 더 이것은 더 성숙한 거죠. 왜? 하나는 자기를 통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곧 제2위가 되시고, 원래 제2위가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 성자의 자리에 다시 가시.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셨고 또 모든 그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저 하늘에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성부의 역할이라는, 성자의 역할은 예수로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예수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나님이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가까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병을 고쳐주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주면서, 야, 너희는 이 병을 고쳐준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나의 목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너희 여자 하와가 유혹을 받아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며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 너희 인간의 본 모습이지 않느냐. 그 인간의 본 모습은 사실 야생동물 들짐승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야생동물 들짐승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날도 지금 경제가 모든 것이 달나라까지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도전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밝혀낸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별과 별 사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끌어내려. 너희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냐. 너희는 너희 생각으로 별과 별, 나는 하나님은 별과 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한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 예수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메시아야, 구세주야. 너희가 땅의 곳으로 뱀처럼 고개만 살짝 틀고 모든 몸뚱아리를 땅에 다 붙어서 나는 땅의 사람이야, 나는 땅의 것만 먹을 거야, 나는 율법만 먹을 거야. 율법 먹어서 뭘? 땅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도 육적 장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는 당장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려. 결국에는 그 줄기가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으로 결국에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일반 야생동물 들짐승보다도 사실 더 못한 거예요. 이성을 이성 없는 진심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람에게 이성을 준 것은, 그 야생동물 들짐승은 너희에게 이성을 준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과 땅의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것을, 사단 마귀가 육신의 것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 제물. 두 마리 중에, 그러니까 산비둘기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 집비둘기 새끼 둘 중에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 속죄 제물은 죄를 속함. 죄를 속함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는 옛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옛사람이 그저 있는 것이고, 옛사람 옆에 새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옛사람을 통해서 살지 아니하고 너희의 옛사람을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의 속죄점을,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하지 못했으면 못한 거 그대로 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속죄제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져온 이 속죄제물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서 그 옛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이 다 없어진 것처럼,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번 구원 받고 나서 죄를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놔둡니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잘못과 실수와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물을 가지고 하고, 또 그와 아울러 한 마리는 번제물 뭐예요? 모든 죄, 너희의 근본적인 것은, 너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고 미약한, 미완성적인 지렁이 같은 야곱의 그 모습이었는데,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 또 법에서는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양자 삼아줘. 이제 내 아들이라. 내가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소유를 하나님에게 쓰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미완성적인 거라 했잖아요. 우리 새 사람은 완성적인 건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완성적인 거고, 이제 이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완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가 심어져, 하늘의 시가, 하늘의 큰 빛이 우리들에게 심어진 것이고, 이제 심어졌으니 그 시가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 옛사람과의 싸우면서 옛사람이 거름이 되고, 옛사람이 그 온전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내가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여,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소원성취 만사형통, 내 꿈은 이루어지리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그 신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내가 열심히 내게 행위, 자기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행위는 0.1% 하나도 티끌도 없는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성화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행위가 없어. 그냥 내 자신이 내가 잘못과 실수와 넘어졌을 때, 율법으로 말하면 죄졌을 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잘못과 실수.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때로는 저걸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때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야. 잘생겼나 못생기든 그 내 자식이 언제 사람이 되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속죄제물과 번제, 항상 번제는 항상 예수님의 기본 구원은 세상에서 인생에서 영생으로 획기적인, 이건 세상의 말들은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말, 대박이니 음식자라면 음식신이니 무슨 말자라면 말신 무슨 자기네름대로 어떤 신의 관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신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나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레위기 5장 7절을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야 강주한 너 지금 레위기 5장 7절을 가지고 지금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만큼밖에 모르려면 지금 한 30, 40분 정도 지금 설교는 이만큼밖에 얘기하는데 네가 뭔지 티끌려.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항상 그래서 설교하고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내가 30, 40분 동안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 개인적인 어떤 설교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온전히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8절 말씀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제사장은 율법의 개념에서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중보적인 역할, 율법에서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역할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은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 임시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말씀하여 중보자, 오직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벼락치면은 우리를 진노하는, 비를 홍수같이 쏟아내는, 사람을 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무서워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어떤 종교는 사람을 바쳤잖아요. 처녀를 바치고 아들을 바치고, 그 진노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 멀리 계시는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홍수가 나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만 알 때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야생동물 들짐승했던, 우리의 선악 갖다 먹었던 그 옛사람의 그 모습, 내 야생동물 들짐승으로 살지 마. 내 집으로 와. 내 아버지 집으로 와. 내 목자가 있어. 내 목자인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길러져서 완전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한 제사장, 그것을 말씀해요. 여기서 지금 율법에 있을 때는 이런 제사장의 그런 모습,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 왜? 백성들을 위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려짐으로 인해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 초막절을 통해서, 유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이고, 또 이 맥추절은 77절과 맥추절에도 또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이 유월절에서도 초실절이고, 이 맥추절은 초실절. 왜? 유월절에서 구원의 처음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로서 초실절이요, 이 맥추절에서 초실절은 밀의 첫 열매로서 초실절입니다. 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것이 하늘에 너희가 보물을 땅에서 하자. 땅은 좀과 동독이 해야 해요. 하늘에서 하더라. 하늘에는 좀과 동독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에게 있는, 그래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과 장막절 7월달에는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러. 나팔절. 나팔을 불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 7월 14일부터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마지막 제8일에는 대성회로. 대성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수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이 땅을 통하여 기본 구원으로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 우편강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영화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 그냥 5병이나 7병이에서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서 있는 모습이 있고, 아직 배우는, 제자의 모습은 아직 배우는 단계잖아요. 실수가 많은 단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붙잡히니까 3번이나 나는 모른다. 오늘 저 사람 모르고 3년 6개월 같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그러나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쳤던 제대로 말썽 부리던 그 제자들이 사도의 모습이 돼서는 이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 사니 나의 모습은 간 곳이었고 오직 구속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하니 나의 모습이 밤모습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게 하고 말하게 하시고 나에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